세 번째 시간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치리자와 함께 음식을 먹으려고 앉아있거든 내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하라. 만일 네가 탐식하는 사람이거든 네 목에 칼을 두라. 그의 진수성찬을 탐내지 말라. 그것들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치리자와 함께 음식을 먹으려고 앉아있거든. 치리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배자, 통치자, 아니면 임금이나 왕을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겠죠. 치리자와 함께 우리가 음식을 먹는 기회가 일반인들에게는 아마 평생 가도 한 번 없을 거예요. 대통령하고 앉아서 밥을 먹는다. 우리가 선택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이거는 이제 지배자나 통치자가 우리를 초대했을 경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는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조심스럽고 부담스러운 일이겠죠. 아마 그런 사람들하고 앉아서 밥을 먹는다고 상상을 하면은 밥이 목구멍으로 들어가는지 어디로 들어가는지 아마 잘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왜 이 사람이 나를 불렀을까? 이거를 유념하라고 하는 거죠. 왜 나랑 밥을 먹자고 그랬을까? 왕이 왜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밥을 먹자고 그랬을까?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통치자의 의도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밥 먹자고 그랬을 때 음식에 온 신경을 다 쏟아서 맛있는 걸 골라서 되도록이면 더 많이, 이게 웬 떡이냐, 한 번에 평생에 한 번 있을 기회인데 맛있는 걸 한번 먹어보자. 그래가지고 허리띠 끌어놓고 온갖 음식을 다 먹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죠. 음식에 욕심을 부리지 말고 먼저는 통치자가 왜 나를 불렀을까? 그거를 잘 생각을 해보라고 하는 말입니다. 네가 탐식하는 사람이거든 네 목에 칼을 두라고 하는 말이 이제 그런 말이에요. 네가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목에 칼을 두라고 하는 것은 그걸 음식을 삼키지 말고 그 전에 상대방의 의도를 잘 알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이 과연 나를 왜 불렀을까? 좋은 의미로 불렀을 경우도 많이 있어요. 뭐 진급을 시켜주겠다라든지 아니면 네가 한 일을 칭찬하기 위해서 왕이 불렀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반대의 경우도 있죠. 왕이 그 사람을 떠보기 위해서 불렀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진심을 알고 싶은 거죠. 윗사람은. 페르시아의 유대인이면서 페르시아의 왕비가 됐던 에스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에스더,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강력한 군주의 왕비가 됐던 여인인데요. 어느 날 이 에스더가 개교를 꾸미죠. 근데 개교라기보다는 사실은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어요. 하만이라고 하는 악인이 유대인들을 전부 죽일 계획을 꾸미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실을 미리 알고 3일 금식을 한 다음에 왕 앞에 나가서 왕이 에스더의 모습에 확 반하죠. 그래서 네 소원이 뭐냐고 물어봅니다. 설령 네가 이 나라의 절반을 원할지라도 내가 네게 주겠다. 근데 그때 에스더가 말한 소원이 뭐냐면 잔치를 내가 열 테니까 왕이 참석해 달라고 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 자리에 하만도 같이 데리고 오라. 하만도 참석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 다음에 2인자였죠. 근데 이 하만이 참 기고만장하지 않았겠습니까? 왕의 잔치에 더군다나 에스더, 왕비가 된 지 얼마 안 된 이 에스더,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에스더가 배설하는 잔치에 나를 불렀다. 이거는 나를 왕처럼 왕 다음으로 존귀하게 여기는 것 아니겠는가. 온갖 그런 기고만장한 마음이 들어서 잔치 자리에 참석을 합니다. 근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도 모르는 거죠. 이 하만은
자기가 곧 죽을 운명이라고 하는 걸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나왔던 온갖 산의 진미를 먹고 마시면서 즐겼겠죠. 근데 그 다음 날인가요? 바로 또 두 번째 잔치를 엽니다, 에스더가. 그래서 하만도 데리고 오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잔치 자리가 이제 죽음의 식사 자리인데요. 거기서 왕이 또 에스더에게 소원을 물어볼 때 에스더가 우리가 다 진멸하여 죽게 되었나이다. 그러면서 이런 계교를 꾸민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바로 이 악한 하만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만을 어쨌든 그날을 붙잡아서, 원래는 하만이 자기 집에다가 50규빗이나 되는 높은 장대를 매달았죠. 거기다가 이제 이 에스더의 삼촌뻘 되는 모르드게를 이제 매달기 위해서 장대를 세웠는데 그 사실을 이제 그 내시들이 알려줍니다. 그래서 왕이 그 장대에 하만을 매달아라. 그래서 하만이 죽임을 당합니다. 어쨌든 왕이 초대를 했으면은 이 사람이 죄가 있든 없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겠죠. 저 자리에 가면 내가 분명히 죽을 텐데 미리 안다 할지라도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소나기를 벗어나서 도망갈 수 있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잔치 자리에 받는다라고 하면은 죄가 없는 경우에는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죠. 이제 그런 경우가 성경에 보면 또 다니엘서에 나오고 있어요. 왕의 식탁과 관련돼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왕이 내리는 음식이 있지 않습니까? 하사품.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걸 거부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음식이 우상에 바친 제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왕과 그 친구들이 그걸 안 먹습니다. 안 먹기를 거부합니다. 근데 그 왕이 내리는 음식을 안 먹으면 잘못하면 이제 죽음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 왕의 밑에 있던 그 부하가 그 까닭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왜 너희가 이걸 먹지 않으라고 하느냐? 이걸 내리는 걸 안 먹으면 너희가 죽을 수도 있다. 이제 뭐 이렇게 위협을 했겠죠. 근데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채식만 먹고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혜죠. 나중에 다른 소년들과 우리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가 고기를 안 먹은 그런 소년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조금이라도 마르거나 얼굴빛이 안 좋으면은 뭐 우리를 마음대로도 좋습니다. 그래서 한 열흘가량 채식만 줘봤어요. 물과 채소만 줬는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낯빛이 훨씬 더 피부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에서도 이제 더 이상 먹는 음식을 가지고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지리자와 함께 앉아서 음식을 먹는 사람은 어쨌든 그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3절에 보면 그의 진수성찬을 탐내지 말라. 그것들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속이는 음식이다. 음식을 그 사람에게 주는 이유는 어떤 그 사람의 의도를 알아내려고 하는 거, 그리고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미끼죠. 쉽게 말해서 미끼. 그래서 미끼를 속이는 음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고기가 미끼를 물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그죠? 잡혀 죽는 거죠.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보면은 미끼를 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떤 이런 통치자, 뭐 임금이 뭐 오늘날 말하면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뭐 유명한 연예인이라든지 뭐 이런 좀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불러서 밥 한번 먹자 그러면은 아마 뒤도 보지 않고 달려가서 먹겠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음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기를 부른 그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진수성찬을 우리가 너무 좋아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진수성찬을 먹다 보면은 많이 먹게 돼요. 당연히 한 점씩만 먹어도 자기 양을 초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뷔페 식당 같은 데 잘 안 갑니다. 얼만큼 먹었는지 내가 잘 측량이 되질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균형 있게 여러 가지 음식을 많이 먹어야, 골고루 먹어야 건강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현실을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이 세상 돌아가는 걸 이렇게 보면서 가끔 이런 영상들을 볼 때가 있는데 저는 늘 궁금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키가 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라고 해봐야 뻔하지 않습니까? 기껏 해봐야 밀가루나 옥수수 몇 줌 뭐 이런 거, 그리고 물도 우리가 먹는 이런 물처럼 맑은 물이 아니고, 근데 그런 물을 마시고 그런 정말로 보잘것없는 음식을 먹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쑥쑥 키가 클 수가 있을까? 그게 굉장히 저는 궁금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인간의 몸은 우리가 먹는 거에 물론 좌우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먼저 심신이 편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들은 뭐 특별한 걱정거리가 없잖아요. 먹는 것은 비록 좀 보잘것없을지 몰라도 마음에서 누리고 있는 행복감은 우리보다 훨씬 좋습니다. 훨씬 행복지수가 높아요. 그 걱정거리가 없는 거죠. 그리고 먹는 음식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참 알 수 없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극한 환경에서는요, 우리 인간은 먹지 않고도 2달 이상을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식하는 사람들도 40일간을 금식을 하기도 하고요. 물만 먹어도 살 수 있어요. 또 인도에 있는 어떤 사람 보면 평생을 아무것도 안 먹었다고 해요. 수십 년 동안 물만 먹고 사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신체라고 하는 것이 꼭 이렇게 여러 가지 과도한 음식을 먹어야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들을 우리가 한 번쯤 잘 분별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거리에만 나가면은 지금 얼마나 많은 음식이 우리를 유혹합니까? 식당에서도 지금 웬만한 식당은 다 음식을 화려한 사진을 찍어가지고 다 사람들의 그걸 보면 군침을 질질 흘리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누구든지 와서 먹지 않으면 못 견딜 정도로. 이게 전부 다 유혹이죠. 그래서 사람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도 보면은요, 예전에 외국에 나갔을 때 보던 그런, 그 뭐라고 하는지 제가 저 이름을 까먹었어요. 과도하게 살이 찐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 그게 너무 처음에 외국 나갔을 때 그런 사람들, 우리나라에서는 한 번도 제가 그런 적을 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 맥도날드를 사 먹으려고 햄버거 가게에 들어갔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마치 코끼리 뒷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얼굴은 보통 사람의 얼굴인데 너무 뚱뚱한 거예요. 근데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게 됐는가? 너무 안 좋은 음식을 과도하게 많이 먹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질병은 못 먹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기는 거예요. 이 세상이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그런 식탁, 먹거리들, 그런 것들을 한 번쯤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뭐든지 지나치면 독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몸에 좋은 약이라 할지라도 많이 먹으면 독이 됩니다. 독과 약의 차이는 백지장 한 장 차이예요. 죽어간 사람에게는 독도 약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양을 조절하는 거죠.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들 여러분들이 잘 조심하셔야 돼요. 세상은 우리를 자꾸만 속이죠. 많이 먹게 만들어요. 다양하게 만들고. 그래서 지금 그런 걸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또 인기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먹기만 해도 돈을 버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인 것 같아요. 그 영상을 보다 보면 뭐 먹방 프로를 보다 보면은 정말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많이 먹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덩치도 조그만 여자아이가 나와서 막 짜장면을 10그릇씩 먹기도 하고, 그걸 보면은 야, 이게 저게 사람이 먹는 건지 귀신이 먹는 건지 모를 정도로 많이 먹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어쨌든 그렇게 먹다가는 단명해요. 오래 살지 못합니다.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진수성찬을 탐내지 말라. 그것들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우리가 잘 유념해 봐야 됩니다. 이 시대에 지금 너무나 많은 먹거리가 있어요. 너무나 맛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역사상 한 번도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그런 때가 없었어요. 저도 어릴 때만 해도 고기는 명절 때만 구경해 봤습니다. 평소에는 고기는 구경을 못 해봤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고기가 너무나 흔한 음식이 돼버렸잖아요. 길거리에 나가면 보이는 게 다 무슨 고깃집이에요. 갈비집. 뭐 사람들은 자기 취향 따라 가서 먹고 마시고 하면서 골라다닙니다. 맛있는 곳을. 근데 그렇게 먹는 거를 탐닉하다 보면 언젠가는 대가를 반드시 지불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건강이 먼저는 점점 없어지고요. 건강을 해치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은 이제 곧 우리의 영혼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어떤 영적인 성장을 이루기 원하는 사람들은요, 많이 먹질 않습니다. 영성의 대가들 보면요, 많이 먹질 않아요. 그리고 금식을 자주 합니다. 속을 비울 때 영이 사는 거예요. 근데 육을 자꾸만 살려고 하다 보면은 영이 반드시 죽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육의 단련은 별로 유익이 없다, 이런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신을 단련시키려고 하죠. 영혼은 방치시키고. 그래서 많은 것들을 먹고 마시고 하는데, 먹고 마시는 거 우리가 좀 잘 주의하셔야 돼요. 진수성찬을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려주시는 그런 식탁을 여러분들 사모하셔야 돼요. 되도록이면 나가서 사 먹는 것보다 집에서 먹는 게 좀 비교적 안전할 수가 있겠죠. 집에서는 별로 그렇게 과식을 안 하지 않습니까? 나가서 먹을 때 우리가 본전 뽑으려고 많이 먹는 거지, 집에서 먹을 때 그렇게 과식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시편 23편 5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식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기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려주신 식탁이에요. 우리는 이 식탁을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차려주는 그런 음식, 진수성찬, 그런 것들은 우리를 속이는 음식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4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며 내 자신의 지혜를 그칠지니라. 내 눈을 허무한 것에 주목하려느냐. 재물은 반드시 스스로 날개를 만들어 하늘을 향해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 너무 많은 것들을 쌓아두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걸 우리가 다 쓰지를 못해요. 그리고 순식간에 또 날아가는 사람의 경우가 종종 보이지 않습니까? 특히 요즘에 보면은 주식하는 사람들, 돈이 뭐 몇십억, 몇백억 뭐 주식 잘 해가지고 그렇게 버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근데 사실은 그게 전부 숫자 노름이잖아요. 그 돈이 많이 있다고 한들 그 사람이 뭐 하루에 밥을 10끼를 먹을 겁니까? 뭐 차를 뭐 10대씩 굴리고 살 겁니까? 아니 뭐 하인들을 건드리고 살 거예요. 전부 숫자 노름이에요. 계속 그것만 앉아서 하다가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요. 뻥 날아가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상실감에 또 자살하기도 하고 폐인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사회 초년생 때 그 건설회사를 다녔는데요. 그 건설회사가 돈을 그래도 중소기업인데 곧잘 벌었어요. 그래서 인천에다가 아파트를, 그때가 90년도인가 91년도 그때쯤입니다. 근데 480세대를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전부 다 100% 분양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아파트 짓기만 하면은 다 팔리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돈을 엄청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그 많은 돈이 다 어디 갔는지 한 1년 반 정도 만에 부도가 나버렸어요. 부도 날 때 그 금액이 한 200억 가량이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계속해서 어음을 발행해서 은행 이자를 막고 돌려쓰고 뭐 하다 보니까 빚에 늘어나가지고 200억 가량의 부도를 내버리고 결국은 그 사장님은 딴 데로 피신하고 회사가 공중분해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몇 달치 월급을 못 받았죠. 나중에 이제 그걸 부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 하여튼 뭐 1년인가 지난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돈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하더라도 금방 날아가요. 순식간이에요. 하나님께서 흩으시면은요 먼지처럼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너희의 보화를 땅에다 쌓아두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늘에다 쌓아둬라. 땅에다 쌓아두면 좀이 쓸고 녹이 슬어서 그리고 또 도둑놈들이 와서 훔쳐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안전하다.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6절에서 8절. 악한 눈을 가진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진수성찬을 탐내지 말라. 이는 그가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고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있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들도 잃어버리리라. 여기 있는 말씀은 아까 우리가 좀 전에 처음에 나눴던 속이는 음식의 이제 연장 구절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통치자와 같이 음식을 먹는 거, 그리고 그와 같은 것이 악한 눈을 가진 자의 음식을 또 먹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원뜻을 보면 악한 자의 눈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원어는 유혹하는 눈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색한 자를 이제 번역하는 경우도 있고요. 악한 눈을 가진 여러분들 악인의 눈이 어떤 눈인지 아시나요? 악인은 대충 봐서는 잘 몰라요. 이 사람이 악인인지 뭔지. 근데 평소에 악인도 보면은 좀 순한 마음을 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잘 몰라요. 근데 악인이 악한 마음을 품고 있을 때 그 눈을 보면은요, 누구라도 금방 보면 알 수 있어요. 아, 사악하다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눈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의 내면이 나오는 통로가 사람 몸에 두 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눈과 입입니다. 입으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아무리 깨끗한 옷을 걸쳐 입고 고상한 척해도 대화를 좀 해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 안에 가득한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눈은요, 영의 통로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영혼이 어떤 사람인가 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악한 눈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눈을 보면은 자신을 속이지 못해요. 그래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은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체를 우리는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귀신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눈을 보면은 귀신의 눈을 하고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귀신이 어떤 귀신인가, 그 사람의 눈을 보면 대충 알 수가 있어요. 악한 눈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과는 교제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악인들과는 교제하지 않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 할지라도 이런 사람과는 깊이 교제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관계를 끊는 게 좋아요. 악인 옆에 있다가는요, 악인이 심판을 받을 때 나도 피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악인들과는 교제를 근본적으로 안 하는 게 지혜롭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우리를 초대했을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악한 눈을 가진 자가 우리를 초대해서 같이 식사하자고 하면은 핑계를 대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악인은 아무 이유 없이 밥 먹자고 그러지 않아요. 뭔가 자기 의도가 있습니다.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겠죠. 자기 부탁을 들어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뭐 내 일을 같이
동참해서 나와 같이 일하자고 하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의도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이 식사 자리에 자꾸 가다 보면 그 사람하고 점점 친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악인과는 처음부터 지혜롭게 잘 거절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9절 어리석은 자의 귀에 말하지 말라 이는 그가 내 말에 지혜를 없인 여길 것임이라. 그러니까 가끔 보면은 분명히 사람인데 우리 말을 잘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죠.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게 왜냐면은 듣는 차원이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말을 듣긴 듣는데 그 사람의 뇌리에서 이게 해석이 안 됩니다. 전혀 다른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그 나라 언어로 이야기를 해도 전혀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이독경, 마이동풍 뭐 이런 말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이나 소에다 대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짐승에게 말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다.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갈까요? 유유상종, 같은 무리들끼리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끼리는 언어가 통해요. 무슨 말을 하는지 한 번만 보면은 이 사람들 자기네들끼리 언어가 잘 통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지 않는 것이 좋다. 쓸데없는 일로 우리가 허비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9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옛 지게표를 옮기지 말며 압이 없는 자의 밭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구속주는 막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을 변호하시리라. 지게표를 옮기지 말라는 말은 지난 시간에 했었죠. 함부로 남의 경계를 넘지 말라. 지게표를 옮기면 전쟁이 날 수 있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그리고 압이 없는 자의 밭에 들어가지 말라. 가난한 자의 재산을 수탈하지 말라. 뭐 이런 말이에요. 연약한 자의 것들을 빼앗지 말라고 하는 거죠. 압이 없는 자는 고아하지 않습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쌍히 여기는 그런 부류입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나 고아가 없는 곳이 없죠. 항상 고아가 있고 그리고 또 전쟁이 있다 보니까 과부가 생기고 그래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또 그들을 도와주라고 하십니다.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억울한 일을 당해도 누구에게 하소연할 데가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호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럴 리 없겠지만 가난하고 없는 자들, 외로운 자들 이런 사람들의 것을 빼앗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무시하거나 핍박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12절에서 14절입니다. 훈계를 네 마음에 두며 지식의 말들에 네 귀를 기울이라. 아이로부터 징계를 거두지 말라. 네가 그를 매질할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를 매질해야 하리니 그리하면 그의 혼을 지옥으로부터 구해내리라. 아이를 죽지 않을 정도로 매질을 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아이들을 이렇게 매질하면은 아이들이 아마 부모를 고발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경찰이 달려와가지고 부모를 아이 학대죄니 폭행죄니 여러 가지 묶어가지고 아마 감옥에 가둘 것 같은데요. 근데 저 어릴 때만 해도 부모한테 많이 아이들이 매를 맞고 자라나요. 배웠다고 하는 집 자식도 보면은 집에서 많이 매를 맞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희 부모님한테 사실은 저희 아버님한테는 매를 안 맞아봤는데 어머니한테는 좀 가끔 등짝을 좀 얻어맞긴 했지만 근데 제 친구의 경우에 그 아버지가 그래도 그 당시에 약대를 나온 약사셨는데 그 아이 말 들어보면은 자기가 잘못하면은 자기 아버지한테 가죽 허리띠로 매를 맞는데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평소에 저렇게 점잖해 보이는 아저씨가 또 화가 나면은 자식을 저렇게 무자비하게 때리는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수천 년 전에 고대 근동에서는요, 자녀 교육할 때 말로 잘 타일러서 이게 자녀가 안 들으면 매질을 하는, 그래서 가르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아마 습관처럼 주변에 있는 나라에 내려왔던 것 같아요. 근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회초리로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니까 이런 아이들한테는 매질하는 것이 바르게 잡는 데 효과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바울의 애제자였던 디모데라고 하는 청년이 나오는데요. 이 디모데가 가지고 있던 믿음은 어디서 비롯된 것이냐? 자기 어머니로부터 받은 거죠. 그리고 그 어머니는 그 어머니의 어머니, 외할머니로부터 받은 거죠. 그래서 어릴 때 어머니 무릎에 앉아 있을 때부터 자녀를 교육하는 게 좋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찬송가를 불러주고 성경책, 동화로 된 성경책을 읽어주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요, 이 아이들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잊어먹지 않습니다. 자, 15절에서 16절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만일 네 마음이 현명하면 내 마음 곧 내 마음이 즐거우리라. 정녕 네 입술이 바른 것들을 말하면 내 속마음이 즐거우리라. 이 말은 이제 독자,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이지만 자기 자식을 두고 한 말인 것도 같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던 사람이죠. 근데 이 자식에게는 이제 그러한 지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자기 아비의 지혜를 한 반만이라도 물려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 르호보암은 어떤 일반인 수준도 안 되는 그런 좀 지혜가 없는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현명하면 내가 좀 즐거울 텐데 자식이 좀 어리석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이 르호보암 왕 때문에 통일 국가였던 이스라엘이 반으로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북이스라엘로 올라가 버립니다.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르호보암이 잘못을 했지만 그 이전에 사실은 솔로몬의 배교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왕국을 갈라주기로 이제 그때부터 결심하신 거죠. 자, 17절부터 19절 보겠습니다. 네 마음으로 죄인들을 시기하지 말고 온종일 주의 두려움 가운데 있으라. 이는 분명히 마지막이 있겠고 또 내 기대가 끊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현명하게 되어 내 마음을 그 길로 인도하라. 죄인들을 시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 그 다윗이 쓴 시편 37편에 보면 나와 있죠. 악인들을 시기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청소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서는 이제 그 사람들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다. 지금은 마치 그 푸른 월계수나무처럼 큰 세력을 가진 그런 악인들도 어느 순간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20절 보겠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는 자와 고기를 탐식하는 자와 함께하지 말라. 주정뱅이와 탐식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는 낡은 옷을 입을 것임이라.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개 게을러요. 부지런한 사람들은 술을 잘 마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술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부지런해질 수가 없어요. 술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어릴 때 외갓집에 놀러 가면은요, 저희 이제 외삼촌이 그때 계셨는데, 예전에 돌아가셨죠, 이미. 근데 그 당시에 낮에 가면은 외삼촌의 모습을 항상 볼 수가 없어요. 어디 가서 술을 마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 먹고 저희가 잠자리에 들 때쯤 되면 이제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요. 입에서 술 냄새가 펑펑 나면서. 근데 이제 참 못 배운 분도 아닌데 일본 유학까지 갔다 온 분인데 그렇게 술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누가
술 사준다라고 하면은 그냥 가서 낮이고 밤이고 그렇게 진탕 술을 드시던 분이 저희 외삼촌이었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식은 많이 있는데 자식 교육에 소홀히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돈을 안 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땅 팔고 논 팔고, 그래서 이제 생계를 꾸려 나가다가 나중에 이제 노년에 돼서야 술과 담배를 이제 그때 가서 끊으셨어요. 의사한테 어떤 무슨 진단을 받았나 봐요. 더 이상 이렇게 먹으면 뭐 안 좋다든지, 아니면 무슨 안에 암이 있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어느 날 갑자기 술 담배를 정말 깨끗이 끊으셨더라고요. 한번 시골에 한번 가보니까. 제 기억으로는 저희 외삼촌이 항상 앞에 술잔과 그리고 옆에 담배갑이 항상 있었어요. 재떨이하고. 그래서 저는 항상 제 외삼촌을 떠올리면은 술 담배부터 기억이 납니다. 술 담배에 쪄들었던 분이었어요. 근데 물론 나중에는 좀 끊긴 하셨지만 자식들로부터 인정을 못 받습니다. 부모가 계속 술에 쪄들어 살면은요, 자식들이 인정을 하지 않아요. 22절 보겠습니다. 널 낳은 내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경청하고 내 어머니가 늙어도 경히 여기지 말라. 10계명 중에 제 5계명이죠.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하기 때문이다. 자식들은 부모가 늙었다고 구박을 하면 안 돼요. 부모가 이제 늙으면은 기억력도 없어지고 판단력도 흐려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럴지라도 자식은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부모를 무시하고 구박하면은 그런 자식들을 우리가 폐륜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호로 자식이라고도 하고 폐륜하라고도 하고, 아주 그러니까 이 죄 중에서도 질이 안 좋은 게 뭐냐면 부모를 구박하는 거예요. 자, 23절 보겠습니다. 진리를 사고 그것을 팔지 말라.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하라. 진리는 사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값진 교훈을 돈 주고라도 살 수 있으면 사야 됩니다. 그리고 연단을 받아서라도 그걸 배워야 돼요. 근데 그걸 사기는 사되 팔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값지고 귀하다라고 하는 거죠.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 24절에서 25절입니다. 의로운 자의 아버지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요 현명한 아이를 낳는 자도 그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가 기뻐할 것이요 너를 낳은 여인이 즐거워하리라. 자식이 의롭게 살아간다고 하면 부모는 기뻐하기 마련입니다. 의롭게 사는 길은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의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 부모님들은 보면은 자식이 의롭게 살아가는 것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보다 돈 많이 버는 부자로 사는 것을 더 원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 지금은 의가 뭔지 정의가 뭔지 뭐 이런 것들이 없지 않습니까? 기준이 애매모호하다 보니까 이 세상 진리는 점점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진리를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그게 진짜 진리인 거예요. 자, 26절에서 28절.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을 나의 길들에 주목하라. 음녀는 깊은 함정이요 타국 여인은 좁은 구덩이라. 그녀는 또한 먹이를 찾듯이 숨어 기다리며 사람들 가운데 범죄자들을 늘리느니라. 자, 잠언서에서 또 계속 나오고 있는 내용이 이제 음녀, 타국 여인 주의하라고 하는 거죠. 음녀를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음녀에게 한번 빠지면은 구덩이에 함정에 쏙 빠진 것처럼 빠져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파리 잡아먹는 식물이 있지 않습니까? 파리 지옥이라고 하는 거. 그게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답죠. 근데 파리가 지나가다가 이제 뭐 꿀이라도 좀 빨아먹을까 해서 그 위에 앉으면 어떻게 될까요? 탁
닫혀버립니다. 거기 빠져버리면 절대로 못 나와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그냥 바로 그 식물의 먹이가 돼버립니다. 여기서 이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나에게 주며 네 눈을 나의 길들에 주목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음녀와 타국 여인은 사탄 마귀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들에게 마귀를 조심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입니다. 29절에서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29절에서 35절은 이제 술에 대한 경고가 나와 있는데요. 아까도 술 취하지 말라. 20절에 보면 술을 많이 마시는 자와 이제 사귀지 말라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도 보면 이제 또 술에 대해서 술의 어떤 해악성에 대해서 이제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가 누구에게 있느냐? 슬픔이 누구에게 있느냐? 다툼이 누구에게 있느냐? 불평이 누구에게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누구에게 있느냐? 충혈된 눈이 누구에게 있느냐? 술에 빠진 자들에게 있으며 혼합된 술을 찾아다니는 자들에게라. 술은 붉고 잔에서 빛을 내며 매끄럽게 내려가나니 너는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 그것은 마침내 뱀처럼 물며 살모사처럼 쏘리라. 네 눈이 타국 여인을 볼 것이요 네 마음이 패역한 것들을 발설하리라. 정녕 네가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꼭대기에 누운 자 같으리라. 네가 말하기를 사람들이 나를 쳤어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나를 때렸어도 나는 감각이 없었도다. 내가 언제 깨어날까? 내가 그것을 다시 찾으리라 하리로다. 자, 술을 29절에 보시면요. 술을 먹었을 때 나오는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화, 그리고 슬픔, 다툼, 불평, 상처, 그리고 충혈된 눈.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술로 생기는 것들이죠. 자, 술을 마시면은 까닭 없이 괜히 아무것도 아닌 일로 또 화가 나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요즘 보면은 동영상에 뉴스에 보면은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게 그 뭐 묻지마 살인, 뭐 묻지마 폭행, 뭐 이런 것들이 계속 하루 이틀 멀다 하고 계속 나오는 걸 봤는데요. 어젠가 언제 제주도에서 또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 같아요. 둘이 같이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은 것 같아요. 근데 한 사람이 어디 잠깐 가더니만은 뭘 흉기를 들고 와서 이제 그 사람을 내려쳐가지고 쓰러졌는데 그 차도 위에서 이렇게 차가 없었길래 망정이지 차가 지나다니다 그랬으면 아마 또 더 큰 사고가 났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들고 나온 흉기가 뭔가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삽자루더라고요. 그 삽자루로 때린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거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거의 반살인 행위입니다. 살인 행위. 삽자루가 얼마나 날카롭고 그게 단단한지 몰라요. 그걸로 맞으면은 보통 사람들은 아마 거의 다 실신하거나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 삽자루로 그거는 거의 살인 행위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왜 그런 짓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왜 사람들이 조그만 일에도 참지를 못하고 사람을 죽이는 것을 마치 파리 목숨 알듯이 하고 이게 이제 마지막 때의 징조겠죠. 물론. 어쨌든 술을 마시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슬픔에 차서 울기도 하고 그래요. 술만 마시면 또 우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좀 그래도 나아요. 남한테 해를 안 주니까. 술 마시고 남을 때려 패는 사람들은 그건 정말로 따로 격리를 시켜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30절에 보면 술에 빠진 자들에게 있으며 혼합된 술을 찾아다니는 자들에게 있다. 술에 빠진 자, 술에 중독된 자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혼합된 술을 즐겨 찾는다. 섞어 마시는 거죠. 요즘에도 보면은 사람들이 섞어 마시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맥주에다가 소주를 같이 부어서 마시면
근데 그렇게 마시면 더 빨리 취하죠. 맥주하고 소주하고 섞으면 이게 좀 도수가 중화돼서 좀 덜 취할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같이 섞어 마시면 더 빨리 취하는 것 같습니다. 술을 그 자체로만 마시면은 그래도 좀 덜 취하는데 이것저것 섞어 마시다 보면 더 빨리 취하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뭐 음료수를 또 섞어 마시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뭐 과일 향이 나게 한다 그래가지고 레몬 주스 같은 거, 뭐 오렌지 주스니 뭐 포도 주스니 이런 것들을 소주하고 섞어서 또 마시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더 잘 넘어가죠, 부드럽게. 근데 그만큼 더 많이 마시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더 많이 취하게 되는 거죠. 저도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그렇게 먹어본 적이 있어요. 어느 친구가 바카스를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술 먹는 자리에서 바카스를 소주에다가 이렇게 섞더라고요. 마시라고 내미는데 먹어보니까 굉장히 희한한 맛이에요. 그러면서 맛있어요. 소주 냄새, 그 역한 소주 냄새가 잘 안 나요. 그래서 저는 소주를 잘 마시지 못했는데 그날 굉장히 많이 먹었던 것 같습니다. 좀 만취해가지고 그때 집에 들어갔던 기억이 나요. 이 혼합된 술을 마시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더 잘 취해요. 술 마시는 사람들이 그리고 뒤늦게 찾는 게 뭐냐면 33절에 보면 내 눈이 타국 여인을 볼 것이요. 타국 여인을 본다. 음녀를 찾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술을 마시면. 그리고 입으로는 더러운 말들을 하면서. 그리고 바다 한가운데 34절에 보면 바다에 누운 것처럼 될 것이요. 돛대 꼭대기에 누운 자 같으리라. 바다에 누우면 어떻게 될까요? 바다 파도에 흔들흔들 하겠죠. 그러니까 술 먹으면 속이 울렁울렁한 거예요. 돛대 꼭대기에 앉아있듯이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흔들거리는 거죠. 35절에는 사람들이 나를 쳤어도 나는 아프지 않고 감각이 없도다. 맞아도 아픈 줄 모르는 거예요. 이 술 취해서 주사가 있는 사람들이 보면은 저는 저희 친척 중에도 그런 분이 예전에 있었는데 앞니빨이 빠진 분이 있었어요. 술 먹고 싸우다가 얻어맞아가지고 앞니가 부러졌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앞니를 해서 끼울 만한 그런 치과 어떤 그 진료 기술도 없었고 또 그렇게 해박할 만한 여유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분인데도 불구하고 앞니빨이 한쪽이 부러져가지고 대문짝만하게 시커먼 구멍이 보였던 그런 분이 기억납니다. 근데 싸워서 그렇게 이빨이 빠진데도 아픈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자, 어쨌든 술은 우리에게 항상 해를 줍니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참 요즘 보면은요 술보다 더 위험한 게 또 등장했죠. 피로폰, 마약 이런 것들이 지금 점점 사람들의 목줄을 재고 있습니다. 아주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하수 처리장에 있는 물들을 조사해 봤더니요. 거기서 마약 성분이 전부 검출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마약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마약은 정말로 나라를 망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물질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마약을 하는 사람이 생기면은 그 집은 폐가망신한다고 그랬어요. 다 까먹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오래 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마약이라고 하는 것이 왜 하게 됐는가? 옛날 사람들은 이제 병원도 없고 약국도 없고 그러니까 몸이 어디 아픈 데 있으면은 양귀비에서 나오는 추출물을 조금 얻어가지고 양귀비 씨인가 양귀비 열매인가 하여튼 거기 나오는 그걸 복용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통증이 없어진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점점 중독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점점 양을 늘리게 되고 결국 그러다가 보면 점점 몸이 망가져 버리게 되는 거죠.
주변에 있는 병원에서도 마약 성분이 다 들어있는 그런 의약품들을 사용합니다. 진통제, 그리고 또 뭐 신경 완화제라든지 뭐 이런 처방해주는 약들 가운데서 그런 성분이 조금씩 들어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의사 처방 없이 우리 스스로 그거를 복용하거나 몸에다 주입하거나 그러면요, 큰일 나요. 마약을 아주 위험한 마약 성분이 있는데 그거는 심신이 약한 사람은요, 냄새만 맡아도 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몸에다 주사를 자꾸만 집어넣고 그러다 보면 오래 못 삽니다. 금방 죽어요. 50년 살 거 5년도 못 살아요. 그래서 마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약. 마귀 맞자. 마약이에요. 마귀가 주는 약입니다. 자, 오늘 내용은 술과 그리고 또 뭡니까? 진수성찬.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탐식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것이 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 술이나 담배 좋아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마약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없겠죠. 만일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당장 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식탐이 있다. 나에게 너무 또 많은 음식을 좋아하는 그런 버릇이 있는 사람도 식탐을 끊으시기 바랍니다. 뭐든지 지나치게 먹으면 독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우리 영혼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